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서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제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신임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의 재판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로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베스도가 말합니다. 24절에 그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죽이자고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 교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심한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바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므로 참가자들은 더욱 진지하게 바울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객관적인 이성을 가진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이런 악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볼 때에는 바울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무죄하시지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유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땅한 징벌을 이었습니다. 이러고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악한 자들입니다. 로마 총독이 없었다면 바울이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손쉽게 죽였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베스도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총독은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었습니다. 황제에게 판결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판관이 자신이 착한 양심으로 결정하고 행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서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어서 말하는 것, 제대로 말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질입니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스도는 황제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제에게 올릴 보고서 작성에 아그리빠 왕이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총독이 아무나 붙잡고 이런 일에 도와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 계층상 동급에 해당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는 바울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하면서 고소 내용도 없다고 하는 것이 황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스도의 고민이었습니다. 고소가 고소 같아야지 고소답지 못하고 그러니 베스도가 고민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출세만을 생각하는 권세자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죄하다고 생각한 대로 권세자가 무죄 석방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 수 없는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망하고 선한 자가 흥해서 나라가 흥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27절에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제목을 글로 써서 같이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낼 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은 유대 나라에 있는 고위층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남은 기회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 신자들이 구원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만남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고 불신자를 구해내야 되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옵니다. 그 영혼이 귀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불신자들을 귀하게 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전도지를 돌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찢어서 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물건에다가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겨서 돌리면 대체로 받는 사람이 고맙다 그럽니다. 좋아하는 물건에다가 복음을 실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에서 전해집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말로 전해지고 생활 속에서 전해집니다. 불신자와의 만남을 중시해야 합니다. 불신자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타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할 불신자가 누구입니까? 그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